하나님의 은혜 혹은 예수님처럼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수많은 베스트셀러 책을 저술한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를 아실 것입니다.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복음이란 책에서 아기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목은 사랑 때문에 라는 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처럼 하시렵니까? 예수님은 흠 한 점 없는 천국을 더러운 외양간과 바꾸셨습니다. 천사들에게 경배받는 자리를 살인자들의 친구 자리와 바꾸셨습니다. 우주를 손안에 줄 수 있는 분이었지만 한 처녀의 태안에 자리 잡기 위해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과연 집더미 위에서 잠을 자고 한 여인의 젖을 먹으며 기저귀를 차겠습니까? 나라면 그렇게 못할 테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대놓고 나를 비웃어도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천사들을 호령하는 자리에서 집덤불에서 잠을 자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별을 주던 손으로 마리아의 손가락을 쥐셨습니다. 우주를 품던 손바닥에 한 병사가 내리치는 못이 박혔습니다. 사랑은 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 무한한 영원 세상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포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 먼 길을 오는 동안 어느 순간에라도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태가 얼마나 작은지 알았을 때 그만두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이 얼마나 작아질지 알았을 때,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러워질지 알았을 때, 얼마나 배를 골게 될지 알았을 때 중단하실 수 있었습니다. 외양간 냄새를 처음 맡았을 때, 차가운 바람이 처음 살갗을 스쳤을 때, 무릎이 처음 긁혔을 때, 맨 처음 감기에 걸렸을 때, 불에 그슬린 빵을 처음 맛보았을 때 돌아서실 수 있었습니다. 나사렛 집의 더러운 방바닥을 보았을 때, 요셉이 허드렛 일을 시켰을 때, 자신의 율법을 읽는데 친구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어느 때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나는 돌아가겠다. 하지만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글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인 한 사람, 요셉에게 그 사랑을 두 가지 이름으로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는 곧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보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아버지 요셉의 관점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인 마리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겉으로 드러난 상황으로만 보면 부정한 여인일 수밖에 없는 마리아였지만, 그녀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기 위해 조용히 이 약혼이 없었던 일인 것처럼 하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 문화 속에서 남녀의 약혼은 명백한 남편의 자격을 가지고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파혼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도 그렇지만 유대인들 역시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수치스러움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 벌어진 상황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일을 조용히 덮고 파혼함으로 마리아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자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이 요셉의 소개와 요셉의 행동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래야 우리 정서에 맞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부부가 관계를 맺기 전에 아기를 잉태한 것을 보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율법의 말씀대로 그 약혼자를 회당으로 끌고 가 자초지정을 다 듣고 확인하여 율법대로 그녀를 돌로 쳐서 그 가문과 그녀의 죄악을 벌하고 그 수치를 씻게 만들었다. 이래야 앞뒤가 맞는 겁니다. 의로움은 그런 것 아닙니까?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것, 불의와 더러움을 용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 했고 가만히 파혼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이었습니다. 그의 상식, 아니 그 어떤 인간의 논리와 질서로도 설명될 수 없는 그 잉태를, 그 임신을 생각할 때 약혼자의 부정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명백한 죄에 대해서 요셉이 취한 태도가 그게 무슨 의로움입니까? 악을 악하다고 말하고 선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의로움 아닙니까? 그것이 부정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의 기준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않는 요셉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요셉의 의로움이 담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요셉에게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입니다.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을 향해 얼마든지 분노의 지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과 불신의 늪에 깊이 잠길 수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수치를 막지 않으십니까?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을 선택합니다. 정당한 분노로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난 삶의 부조리와 이 배신에 대해 분노와 원망으로 반응하며 그것을 삶의 동기로 삼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선택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요셉에게는 더 큰 고통의 선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억울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그 파혼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는 비난과 공격을 받는 처지에 놓이기라도 한다면 그것을 감내하기란 여러분 죽기보다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천사를 통해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이름을 통보받기도 전에 파혼을 조용히 결정합니다. 요셉의 이런 마음과 태도를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성경은 소상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요셉이 죄와 허물을 자비와 긍휼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루는 이 태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병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지고 망가진 인생을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거룩한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며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나팔수 역할을 했다면, 요셉은 그 구원자로 오실 예수를 이 땅에 실어 나르는 나룻배 역할을 하는 그 영광을 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갈등이나 번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듣게 된 이후에 그의 마음은 요동쳤을 겁니다. 그의 삶에 찾아온 이 불행한 일들을 앞에 두고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요셉에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를 둘러싸고 일어난 이 상황은 전적으로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의 안에서, 그의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원망과 저주와 분노와 복수로 그 모든 상황을 불살라 버릴지, 아니면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서 그 허물을 주님께 내어드릴지 선택하는 것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의롭다고 말씀하셨고, 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셉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천사를 통해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거룩한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놓는 자 요셉, 그가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의 자리로 갔을까요? 그건 사람을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러길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가 되면, 저를 설득해 주시면, 제 인생에 찾아온 이 이런저런 걸림돌을 제거해 주신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 손에 이것만 쥐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사건의 해석이 이해가 다 되어서 요셉이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이것이 거꾸로 갑니다. 순종이 먼저 오고 나중에 그 사건과 마침 그때에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순과 그 골대로 꼬인 상황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망쳐놓은 것을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작은 자의 수고와 섬김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이루셨구나. 비로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광을 우리는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씀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더라가 아니라 참 그 개꿈이네, 지금 장난하나? 내가 얼마나 이 약혼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면 내가 이런 쓰잘데기 없는 꿈을 꿨구나, 그렇게 하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정입니다만 하나님은 분명 다윗의 자손 가운데 다른 누군가를 통해 이 일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리 믿음의 기억 속에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겠죠. 요셉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허튼 소리로, 허튼 꿈으로 받지 않고 마리아를 맞아들이는 거룩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를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장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아직 자기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던 것, 그 사실을 이해되지 않았으면서도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 이해되고 난 후에 마리아를 데려오든지 말든지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아무것도 제대로 이해되는 것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나의 가정에 침범하셔서 모든 미래의 행복을 빼앗아 가시느냐고 항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다른 집을 사용하시지 않고 하필 우리 집이냐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딜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또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여자의 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야만 순종하겠다고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그 순종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인정에서 비롯된 순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에게 익숙한, 아니 그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고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식을 초월해서 오늘도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이해되지 않지만, 온전히 해석되지 않지만 그에게 닥친 풍랑의 사건 속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를 여는 위대한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때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하고 내 방식대로 일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길이 막힐 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이 오늘 이 요셉에게 주신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에 담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감각을 벗어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뭔들 못하겠어, 그렇게 쉽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의 거룩한 순종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과 상처와 두려움으로 주어진 삶의 몫을 끝낼 수도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린 맹목적인 율법의 적용으로 생명이 아닌 죽음만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 수도 있었던 요셉이 그 모든 권리와 명분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시대의 상식과 그 질서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그의 삶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잘 아시듯이 자식의 이름을 짓는 일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자식에 대한 전적인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었고, 자식의 이름을 장명하는 것은 그 집안이 아버지의 소관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권리를 앗아갔습니다.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짓지 못하게 함으로써 천사는 이렇게 말한 셈이죠. 예수님이 너의 삶에 계시면 내가 그분의 주관자가 아니라 곧 태어날 이 아기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당신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할 권리가 없음을, 그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누가요? 주님이 지어주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간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좁은 길이었고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놓인 그 말씀의 순종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복을 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값지고 영광스러운 복은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오늘 우리 성탄을, 매년 맞이하는 성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가지 말씀을 더 붙잡고 우리가 흩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바 그대로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만약에 놓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묵상하게 되는 그 많은 성경의 사건들은 여러분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요셉의 의로움이 어떻고,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이 어떻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예물로 모두 드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리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해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헤로드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는 이 자들이 도대체 누군지 그것을 캐묻고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이스라엘의 율법사들을 다 동원해서 베들레헴 인근의 영아들을 대량 학살하는 이 참극을 벌이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왜 요셉은 이 아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또 어쩌다가 갈릴리 나세렛 동네에 가서 숨죽은 듯이 살아야만 하는지, 왜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허다한 유대 땅의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오는 그 유명세를 누리면서도 광야에서 외로이 낙타털옷을 걸치고 메뚜기나 꿀을 먹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나는 소리라고, 그냥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파묻혀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묵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이름이 나에게 주신 소망의 이름, 구원의 이름임을 고백하지 않고는, 인정하지 않고는 이 모든 사건들의 묵상과 의미를 안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의미가 없는 짓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관련된 이 모든 사건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속속들이 다 이해해봐야
그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참된 행복과 그 기쁨을, 그 평안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에덴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동시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복들을 차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는 교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문제와 고통을 가져온 원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그 죄가 가져온 죽음의 모든 고통과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아니 상상조차 하기 싫은 하나님입니다. 세리와 함께 한다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것은 이방인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 민족적인 굴욕감, 자기들을 지켜줄 힘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상실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괴롭힌 것은 가혹한 피지배 민족들에게 가해지는 수탈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그 수탈을 책임지고 수행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도둑질을 하는 허락받은 강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으니 세리가 사람들의 증오의 표적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증오를 무릅쓰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가 되었던 것일까요? 돈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면 참 간편하긴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세리가 세리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사연도 참 다양할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함께 등장하는 세리의 비유 속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궁의를 구하는 세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공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 자신은 아니었을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함께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세상이 저주하는 대상인 바로 마태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으로 그를 덮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증오의 대상으로서 자신의 삶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수치심을 돈으로도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알량한 권력으로도 가릴 수 없었던 비참한 삶을 주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찾아오시고 마태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야기는 곧 마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태, 또 다른 만선, 또 다른 우리의 이름으로 기록된 복음의 이야기를 오늘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며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그곳에 죄의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죄가 가져온 온갖 불의와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털을 더 이상 잡을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싱싱하게 달려가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가 가져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의 시작을 그렇게 임마누엘로 그 이름에 담으신 그 은혜를 선포하셨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승천하시기 직전 그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동일한 약속을 주고 다시 오실 구주는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약속과 함께 제자들에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 예수, 예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